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19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오늘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으실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9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19절 말씀부터 함께 교독하여 32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배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멜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크게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 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님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아멘. 지난 말씀에서 바울은 어려운 선택과 결정의 순간이 있었지만 자신의 어떠한 계획과 방법을 고집하지 않고 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갔을 때에 이제 마게도냐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이끄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게도냐의 첫 성인 이 빌립보에 다다르게 되었고, 이 루디아라고 하는 이 여인을 전도하는 것을 시작으로 하여서 이 빌립보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 전도가 이제 시작되게 됩니다. 이 빌립보 라고 하는 이 지역은 지난 말씀에서도 이 로마의 식민지라고 직접 이렇게 언급되었을 만큼 이 로마의 정치, 사회, 문화, 종교 등 그 색깔이, 로마의 색깔이 너무나도 짙은 곳이었습니다. 그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 이름에서도 이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인 이 필립 2세가 자신의 이름을 따서 이 빌립보라고 이름을 지었고, 또 그 지역에는 수많은 이 로마 시민권자들을 비롯하여서 로마에 그렇게 충성을 다하였던 퇴역 군인들이 그곳에 살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 빌립보라고 하는 이 지역은 로마라고 하는 이 지역의 모든 것을 담고 있는 지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듣기만 해도 복음을 전하기가 참으로 쉽지 않을 것만 같았던 곳이었지만 바울과 실라는 이제 담대히 복음을 가지고 이 지역으로 들어가고 또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됩니다. 그때 오늘 말씀에서 어찌 보면은 담대했던 바울과 실라와는 정반대로 두려움 속에 있는 자들을 오늘 말씀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 첫 번째는 귀신 들린 여종으로 점을 치며 이 수익을 얻는 이 여주인이었습니다. 바울 일행이 이제 기도하는 곳으로 향하다가 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이제 만나게 되는데, 이 여종이 여러 날 동안 계속해서 그렇게 하는 바울을 향하여 소리치며 고함을 지르게 됩니다. 그래서 사역에 집중하기가 어려웠던 이 바울은 이제 그녀에게 다가가서 그 귀신을 예수의 이름으로 즉시 떠나 보내준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귀신 들린 여종이 이 점치는 것으로 이 돈을 벌고 있었던 이 주인이 바울과 실라 때문에 자신이 돈을 벌던 이 수입이 끊어져 버리게 되니까 바울과 실라를 고소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은 바울과 실라가 그들의 어떠한 이 종교 풍속으로 로마인인 자신들과 이 도시를 어지럽게 했다는 명분으로 데리고 간 것입니다. 당시 로마는 통치하던 그 지역의 문화와 종교에 대해서 매우 관용적으로 또 허용적으로 하는 정책이었지만, 타 종교에게 서로의 어떤 피해를 끼치는 종교적 행위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금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 주인은
주인은 자신의 이 사적인 금전적인 문제를 종교적 침해와 사회적 문란죄라는 명분으로 바로 이 바울과 신라를 어떻게 해서든 그를 고소하고자 데리고 갔던 것이죠. 거기에다가 더군다나 주변의 무리들까지 이러한 움직임에 가세되어다 보니 바울과 신라는 어떠한 항소조차 못한 채 그곳에서 옥시 찢기고 또 매를 맞고 그렇게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건을 보게 되면 여종의 주인이 무슨 두려움이 있었을까요? 오히려 바울과 신라를 고소까지 하는 대담한 사람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주인이 두려워했던 것은 바로 돈, 물질이었습니다. 19절을 보게 되면 이 주인에게 가장 큰 소망은 바로 물질적인 수익이었습니다. 그 주인에게는 돈이 인생의 전부였고 돈이 곧 미래의 소망이었는데 그 수익이 끊어져 버리자 그 물질 때문에 절망했고 또 그 주인은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두려움과 절망을 이기기 위해 바울과 신라를 사회적 문제로 또한 이 종교적 문제까지 들먹이며 어떻게 해서든 고소까지 한 것입니다. 즉 주인은 돈이라는 우상 아래 있었지만 돈의 부재를 두려워하며 살아갔던 그 두려움 아래 있었던 자였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로마의 상관들입니다. 오늘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이 35절 말씀, 이 이후의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과 신라가 하나님의 놀라운 그 기적의 역사로 옥문이 열리고 이로 인해서 간수가 회심하는 사건이 일어난 후에 이 사건을 전혀 모른 채 로마의 상관들은 이 부하들을 보내어서 그 다음날 이 바울과 신라를 풀어주라고 명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때 뒤늦게 바울의 이 말을 통하여서 그들이 로마의 시민권자라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했다고 이야기합니까? 두려워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 로마 시민권자는 법적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재판과 판결까지 어떠한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는 어떠한 특권을 가지고 있었을 뿐더러 당당히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 로마 시민권자들은 자신의 어떠한 뜻이나 항소를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어떠한 그러한 권리를 법적으로 보호받는 권리가 있었는데 이 로마 상관들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바울과 신라에 대해서 이러한 점을 완전히 무시하고 그들을 일방적으로 데리고 가서 고문하고 또한 그들의 어떤 항소조차 듣게 하지 못하게 그들을 감옥에 넣었던 것이지요. 그렇게 이 로마 상관들은 처음 그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세상의 이 권한과 무력으로 복음을 가로막는 대담함을 보였고 그 힘과 권력이 그들이 어찌 보면 전부라 생각하면서 그 힘을 무력으로 행사했지만 정작 그 힘과 권력이 자신들에게 되돌아올 때 그들이 두려워했던 것 또한 무엇이었습니까? 세상의 권력과 권세를 그들은 두려워했었던 것입니다. 즉 그들은 세상의 권세와 그 힘의 우상을 따르고 있었지만 도리어 그들도 여전히 그 두려움 속에 세상의 권세의 두려움 속에 놓여져 있었던 자라는 것입니다.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돈이 곧 인생의 전부이며 소망인 줄 알았고 또 세상의 권력과 통제의 힘이 모든 것이라 생각했지만 오히려 그것이 그들에게는 가장 두려웠던 존재, 가장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우상이 그들에게서 상실될 때 찾아오는 그 공허함과 두려움 그리고 그 불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어찌 보면은 오늘 인간의 죄된 모습을 우리는 또다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돈과 명예, 권력의 우상이 나의 전부이자 나의 소망이고 나의 어찌 보면 제일 큰 힘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이면에는 우리는 어떠합니까? 내가 가진 물질과 재산이 사라져 버리면 어찌할까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또 세상에서의 어떠한 나의 자리, 나의 입지, 내가 쌓아온 나의 명예와 나의 어떠한 힘, 그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면 그렇게 내가 내 인생에서 추락해버리면 어찌하나 좌절하고 절망하는 그 모습이 결국 죄된 우리 인간의 이 나약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하나님보다 세상의 우상을 더 의지하고 또 그 우상의 긴장 속에 매여서 살아가는 저와 우리의 모습이 아니었는가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조금 더 말씀을 깊이 좀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물질에 매인 여종의 주인, 그 주인의 모습이
영적으로는 악한 귀신에게 매여 있고 세상으로는 이 여주인의 통제 아래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귀신 들린 여종의 모습과 그 주인의 모습과 여종의 모습이 과연 무엇이 다르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또 세상의 권세 아래 있는 그 상관의 모습이 세상의 권력의 명령 앞에 힘없이 그 명령을 받아서 든든히 착고를 채우고 있는 그 복종하고 있는 간수의 모습과 그 명령 아래 매여 있는 간수의 모습과 과연 우리는 무엇이 다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종이나 주인이나 상관이나 간수나 그 모든 모습이 우상과 죄의 두려움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죄된 인간의 모습과 별반 아무런 차이가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이들의 모든 것은 단 하나로 바뀌어지고 단 하나로 모든 것이 달라지게 됩니다. 귀신 들린 여종은 악한 영과 세상의 주인의 그 권세 아래 매어 살아가는 자였으나 바울과 실라를 만났을 때 그는 어떠했습니까? 주인의 통제를 뛰어넘어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과 그 구원의 길을 향하여 소리치며 바울과 실라를 향하여 부르짖어 외칩니다. 그때 그 여종에게 무엇이 선포되었습니까? 바울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능력의 이름이 그 여종에게 선포되었을 때에 그 즉시 여종에게는 그녀가 얻을 수 없었던, 그녀의 힘으로서는 방법을 취할 수 없었던 진정한 구원과 진정한 자유가 그녀에게 선포되었던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를 옥에 가둔 이 간수를 봅시다. 23절과 24절의 말씀에서 보여주는 이 간수의 상명하달의 이 모습은 여전히 그도 로마의 권세와 그 권력 아래 있는 간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간수는 큰 지진과 옥문이 열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그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당시 이 헬라의 문화에서 이 지진이라는 것은 신의 어떠한 진노, 신의 심판을 상징합니다. 그러니 이 무시무시한 기적은 간수에게 어떻게 다가왔을까요? 신의 진노이자, 자신을 향한 신의 진노이자 심판에 대한 두려움뿐만 아니라 상명하달을 어긴 이 세상 권세에 대한 심판이자 두려움으로 그 간수에게는 다가왔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 앞에서 간수는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자결로 자신의 죽음을 선택하고자 하는 그 선택의 담대함보다도 더 큰 담대함으로 생명의 하나님을 선택하고 엎드린 겁니다. 그때 그에게 무엇이 선포되었습니까? 바울을 통하여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사로 선포되었을 때 세상의 어떤 힘과 권세가 줄 수 없는 진정한 구원과 큰 기쁨이 그와 그의 온 가족 가운데 선포되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종이나 주인이나 상관이나 간수나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높은 자나 아래에 있는 자나 모든 사람은 그 우상이 무엇이었고 그리고 그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이 어떠하였든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두려움 앞에 놓여 있는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의 문제를 극복하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단 하나의 차이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죄와 심판의 그 두려움을 내 가진 어떠한 담대함을 이길 수 있는 방법으로 이기고자 하다가 더 큰 절망의 가운데 놓여버리게 되는지, 아니면 내가 할 수 없음을, 내가 이 세상에서의 죄된 그 두려움과 모든 절망을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을 어떻게 해요? 철저히 인정하고 세상의 두려움 속에서도 단 하나의 길, 무엇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담대하게 선택하는지, 바로 이 믿음의 담대함이 결정적인 답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땅에서의 죄와 율법 그리고 죽음과 심판의 문제가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없었으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자신을 찢으심으로 죽음을 생명으로, 절망을 소망으로, 그리고 두려움을 평안으로 바꾸어 주셨음을 그들은 믿고 확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바울과 실라에게 주신 그 놀라우신 그 크신 은혜가 있었기에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해요?
고난과 핍박과 그 죽음의 그 투옥 속에서도 기도할 수 있었고 담대히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할 수 있었던 그 순간에도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주께서 그들을 부르신 그 부르심의 사명, 주 예수의 이름을 그곳에서도 그들은 담대히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여러분들의 삶 속에 바로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어지길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이기는 것은 나의 어떠한 자랑이나 힘, 세상에서 내가 삼아 볼 수 있는, 내가 방법을 찾을 수 있는 우상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에 능력이 있고 그 이름에 구원과 생명이 있음을 기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 두려움과 어려움 속에서도 이제는 믿음의 담대함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그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믿음의 담대함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선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죄와 사망 가운데 놓인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 그 능력의 이름, 구원의 이름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때로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이름이 흐려질 때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나의 모든 두려움을 이기고 죄의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자 하는 수많은 우상들을 찾고 붙잡으려고 하진 않았는지 주님, 이제는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제는 내가 세상 가운데 찾고자 하였던 또 우상들을 버리고 이제는 내가 극복해 보고자 하였던 나의 모든 두려움의 문제 또한 다 내려놓고 오직 나사렛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의 능력이며 나의 구원임을, 그리고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생명으로, 그리고 절망이 소망으로, 두려움이 평안으로 바꾸어 주셨음을 이제는 믿고 이제는 믿음의 담대함으로 날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또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힘입어 그 이름을 날마다 선포하고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을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